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목장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태국 목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리는 아버지의 태국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소원을 이루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자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 모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장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준비한 찬양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도와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찬양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더위를 뚫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볼 때 더위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저들의 믿음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길 만한 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 위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소원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더위 속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예배 드리나 고민하고 새벽에 왔다 가도 더워요. 참 날씨가 더워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자꾸 멀리 하게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됨을 믿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울증이 사라지고 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함께하고 또 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찬양을 열심히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호소와 변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28장이만 끝나게 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것,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것 같아요. 그의 입에서는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한번 말씀을 보시죠. 바울은 이제 제수의 몸으로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습니다. 고소자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은 엄청나게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법정에서 진리와 복음을 전가하며 자기 변론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사람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는 선교적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해야 할 법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변론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간절히 바울의 고소 속에 담긴 신앙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고소와 변론이 오늘 10절부터 나옵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고소한 그 일에 대해 당신 앞에서 스스로 변명하옵나이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아무 소란도 일으킨 바가 없으며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들은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심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정직한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을 향한 건강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감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수원의 예한교회를 다닙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앞에서라도 진리를 숨기지 않는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올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명. 참 대단한 것은 오늘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이 나를 고소한 그 일에 대해 당신 앞에서 스스로 변명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 다 믿는 그런 복종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2세기 로마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나를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신앙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때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린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부활과 소망을 호소하는 우리 이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변론은 단순히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고 함이니라. 그런 죽음을 넘어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는 부활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였겠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계속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가 하나의 용부가 찌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모든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현재의 고난과 누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주님을 곧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신방 갔다 돌아오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절망보다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봐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또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복음의 전도자였고요. 그는 신학자였고요. 동시에 정직한 시민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철저한 인격과 실천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곧 선교적인 삶이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살아온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나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결박을 당했지만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법정에 있었지만 그 입술에서는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살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가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요. 우리가 어디 가니 우리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는, 사람 속의 모임 속에 우리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이끄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아이 그만둬야지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즉시 시작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고난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릴 게 없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디 법정에 쓴다는 것 지금 두려운 거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도요, 경찰관을 만난다든가 법정에 들었으면요, 그냥 힘이 없어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민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 다 잃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머뭇머뭇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우리는 서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요,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여러분의 고난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힘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모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처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처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고소자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고 바울은 담대하게 진리와 복음을 전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변론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활 신앙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나쁜 면을 보고 지적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며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와 부채로도 전도하며 아버지 전도용품으로도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8월 10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행사 후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 자신부터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앞에 드리는 찬양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찬양 힐링 콘서트가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정님 사모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찬양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잃은 것이 있을 때 주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아버지 고민하는 것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갈 때마다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